할렐루야.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3일째 됩니다. 오늘 특별기도회 3일째인데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시다가 이제 오는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한 주간 시간을 보내시는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시다가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는 누가 있는지 기억나시죠? 마리아, 마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이렇게 두 자매와 한 오빠가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과 아주 절친하고 친밀한 그들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밤에는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랬어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활동하시다가 저녁 때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데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일찍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아침 식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가운데 길가에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그냥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주를 듣고 즉시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인데,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 주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만약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된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가 있어야 될 이 무화과에게 열매가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라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길렀다. 근데 한 해, 두 해, 셋째 해가 돼도 열매를 전혀 맺지를 않는 거예요, 무화과.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요.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내가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당장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땅만 낭비하고 있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없다.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사정사정해요. 주인님, 한 해만 좀 봐주세요. 제가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면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뽑아서 버리십시오. 여기에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1년만 좀 참아달라, 한 해만 참아달라,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은혜롭게 한 해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1년 동안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민족에게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겁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책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왜 신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때문이다. 신자들이 죄를 범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징계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디시플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사실은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맞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니까 맞는 것도 은혜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책에 보면 가지치기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래요. 가지치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가지치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죄 때문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매맞는 거는 정말 더 아프지만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가정생활, 건강, 그 어떤 것도 주님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상히 여겨 그랬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 번만 하셨는데. 하기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기고 온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치우라 그렇게 명령해도 될 수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하고 딱 떼어놓고 그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그래? 그럼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데 내가 원한다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해 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뭘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거 그냥 그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백만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백만장자 되어 다?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예를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 이스라엘 3년 6개월 비 오지 마라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그 배경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내가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아합을 가서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서 비가 올 겁니다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온다니까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3년 6개월 가물었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갑니다.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내려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보냅니다. 야, 저기 가서 바다 지중해 쪽에 하늘 좀 봐라. 뭐가 있나 좀 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파래요. 시퍼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7번 보냈다 그랬어요. 7번. 7번을 보냈어요. 근데 7번째 갔더니만 놀랍게도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엘리야가 믿음이 어느 정도 좋은지 아세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이니까 이 사환에게 너 지금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아뢰라. 비가 많이 올 테니 마차를 타고 빨리 가지 않으면 비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빨리 가서 비가 오니 마차를 타고 내려오시라고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가 지금 오지도 않아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서 보내요. 그런데 금세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지금 없어. 내 상황은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죠. 전기가 통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석을 갖다 이렇게 붙여도 자력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산을 들어 이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된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셋째 날 무화과 나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 믿음을 많이 소유하셔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것을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